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유대인들이 물어봤죠. 유대인들,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 내용이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법과 표면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이방인들의 생활의 법과 같은데 왜 여기에서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그 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 이방 백성의 법과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그 이방 백성들은 그 표면적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이 유지가 되고, 법을 지키지 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 그들의 모습이지만은, 너희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이면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사람의 문제를 율법으로 너희들이 의를 이룰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삶이 일반 이방인의 야생동물의 들짐승의 그런 임시의 생명에서 너희가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시민, 신령한 세계, 신령한 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닮아가는 그 삶이 너희들에게 이제 그 하늘의 영광을 덧입혀 주고자 하는 그 뜻을, 그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자 그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받은 그들에게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 바꿔서 크고 넓고 화려하게,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지을 수가,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넓게 지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보기에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었을까요? 우리들의 본 모습, 우리들의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의 집을 화려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지금 그 메시아 원하고 바라던,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하고 바랐지만은 그 원하고 바라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고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은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 짐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너희가 졌던 것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편히 쉬게 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영원한 그 기쁨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 하늘의 기쁨이, 기본 구원을 알고 기본 구원을 느꼈을 때는 우리의 기쁨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하늘에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기쁨은,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초 위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또 자기들만, 지금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기들만 해서 자기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행위가 옳고, 또 하나님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기쁘게 한다. 자기에서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의를 이룬 사람은 한 사람이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죽어서 사망 가운데 거하고, 그 사망 가운데 거한 것이 그냥 일반 야생동물, 식물의 일반 피조물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임시의 생명에서 보이는 생명에서 보이는 율법을 돌비에 받았지만은 그 돌비로 시작하고 돌무덤으로 맞춰서 그 돌무덤에서 육체의 부활을 바라는 그들의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가 무엇인지, 육체의 시작이 무엇이고 육체로 마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안 우리는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바리새파,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의 표면적인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예로서 그들은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섬기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 25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말해, 내가 누구냐? 예수님 보고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지금 복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도 내가 누구냐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 요한도 선지자냐 그리스도나, 세례 요한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밝히 증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어떤 선지자나 그리스도로 보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야. 나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 처음부터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이 처음부터 말해야 했다는 그 뜻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요 표면적인 율법을 받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돌비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그들이
돌무덤까지 가는 그러한 그들의 일반적인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율법의 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한 바 많은 참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고 신약의 헬라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했던 그 참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시는 지금 배경이잖아요. 이 성경,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오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성전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은 아직 역사적으로는 이루지 않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는 누구도 첫 번째 아담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권이 입혀지고 성화권과 영화권을 이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셨나요?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면적으로 알게 하고, 표면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예수님 태어날 때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만났고 찬양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목자들도 천사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가서 경배했고, 동방박사도 황금과 유황과 몰려가지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유대인의 모습인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지 안지 아직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이 유대인의 생각처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많은 참선지자, 구약의 많은 참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너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너희의 구속자가 올 것이다. 너희 죄를 구속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너희의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춤추고 기뻐 뛸 것이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는 육신의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소망하고 육신의 것을 목적하고 육신의 기쁨과 행복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메시아, 그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올 것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큰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그 별을 놓침으로 헤롯 왕이 갔을 때 헤롯 왕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 서기관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해줘.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 유대인의 왕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이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윗의 그 자손 조상의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렸던 그 다윗 왕의 그 모습,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만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모습, 예수님은 의로서 온전한, 다윗은 의로서 온전한 모습을 아니잖아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찾았던 그러한 다윗왕이죠. 예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래서 26절에 다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그러니까 2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 누가 말했다고 그랬죠? 구약의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이 너희 죄를 구속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구원해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말해준다. 25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하고,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다가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이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주도적으로 해서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나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크고 넓고 화려하게,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에 의해서, 헤롯의 생각에 의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헤롯 왕은 예서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예서. 태어나기는 육신의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그 육신의 장자를 자기의 육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예서잖아요. 그러한 예서가 예서의 이 헤롯 왕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헤롯 왕도 그 왕의 그것을 돈을 주고 샀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돈을 주고 그 왕을 사고, 또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을, 그 유대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그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로도 38년 동안이나 총 84년 동안을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 했습니다. 지금 북쪽에 조금 남아있는 성벽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서
그 표면적인 유대 백성들이 아직도 울고 불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지금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그때 솔로몬과 스룹바벨로 통해서 지켜야 한 것은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뜻이 있어서 지켜야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자신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 돼서 예수님의 성전이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파괴가 되고 우리의 세상에 보이는 것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것은 성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건물이죠. 보이는 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많은 선지자들이 나에게 말했고 내가 지금 와서 보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냐. 내가 너희를 대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으로서 죄인인 너희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의 모습을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죠. 응? 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한 대로 예수님이 너희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의 지금 잘못된 것을 너희들에게 악을 악으로 너희들을 지적하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역할이 아니란 거죠. 왜? 여기서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응? 아버지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봤는 아버지에게 들은 그것, 아버지가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죄인들의 그러한 모습,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런 죄인들의 행위, 그러한 것을 악을 악으로 율법을 통해서 너희를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말하노라 하시되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저희들 누굽니까? 여기서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강도사, 전도사, 하나님의 말씀. 그때 역사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 목사요, 강도사요, 전도사가 이러한 유대인처럼 표면적인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잘 되고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이 세상에 소원하고 이 세상의 목적으로 산다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구약에서 참 선지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왔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니 너희가 지극히 저급한 율법의 초등학문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잘했어 잘못했어, 응? 이것이 답이야 이것이 답이 아니야, 그것으로 판단하는, 누구를?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참되신,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대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렇게 말하니까 이 표면적인,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어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꿈, 소원, 자기가 목적하는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왜?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버지를 알려면 율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아버지를 아는 거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건데, 왜? 언제는 세례 요한이 왜 필요하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자기 죄를 자복했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주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야 돼. 이들은,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를 그렇게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지에 대해 알지 못하죠.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에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구속자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서 죽고, 응?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서 죽고, 율법에서 다시, 응? 돌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응? 다시 부활하신, 응? 그 율법에 완성하시고 율법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응? 그 예수님, 가라사대 왕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 말할 때 가라사대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은 일시적인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 중에 통일 왕국 때 사울이 40년 동안 왕이었고, 다윗이 40년 동안 왕이었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서만, 왕, 베들레헴의 왕, 영원한 왕, 세상의 왕, 유대인의 왕, 로마의 왕, 헬라의 왕, 모든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로마에서 시작하고 로마로. 그래서 이 헬라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만왕의 왕, 만왕을 통치하는, 그때 당시에 육신의 세상 나라를 통치했던 그 로마를 통해, 로마 제국을 통해, 그 로마 제국은 몇백 년 동안 통치하고 없어지는 나라였지만, 예수님을 통한 왕은,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만왕의 왕, 영원한 하나님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이것을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너희는 유대인들아,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인자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십자가로 매달았잖아요. 십자가로. 모세가 노뱀을 둔 것 같이 불뱀을 물린 자마다, 유대인들이 불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 사단 마귀에 의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 표면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사단 마귀의 이방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것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세 지도자,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지금 십자가에 달린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세상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소망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잘못되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그인 줄, 여기서 그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친,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하숙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 내가 하늘에 12명을 내려서 저희를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의 예수님은 세상 종교에서 하나의 성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4대 종교의 하나의 성인에서 전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한 사람이 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29절에 나는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나를 혼자 두지 않는,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에게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아버지께서 더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신의 성품, 신의 사랑, 그것을 풍부하게 두. 여기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는 것처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 오늘날 기도는 잘못 생각해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어린아이들의 중언부언은 어린아이, 지극히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그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지극히 어렸을 때는 철 모르니까 그것을 아버지로서 안타깝게만 들어주지만 10년, 20년, 30년이 가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불쌍한 모습. 어린아이는 성장하고 어른으로 성숙하여 노인으로 지혜로운 선지자의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의 과정을 통해서 왕의 위치, 선지자는 기본 구원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이고 제사장은 기본 구원을 받았으니 성화 구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영화 구원은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하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성숙하게 했으니 이제 지혜로서 왕으로서 지혜 있는 왕이 되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웃에게 그것을 그 능력을 통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영화 구원의 위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기쁨의 소리잖아요. 나를 혼자 두지 않는 거. 아버지께서 자녀를 혼자 두지 않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외롭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주는 나를 혼자 두지 않아요.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유대인 중에도 바리새파 중에도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것이야.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의 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율법 가운데 있는 그들을 통해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판단할 수 있으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기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또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로 만들어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든 후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혼자 두지 않냐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믿더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이 변화됐던 것이죠. 변화되기 전에는 유대인처럼 바리새파처럼 표면에 그때 당시에 표면에 이스라엘 나라에 로마 나라에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랬지만은 그러한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에서 창조주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보이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씨가 성전이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육체로 다 파괴되고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의 성전 하나님의 새로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속에 성전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닮아가는 2003년이 되시